김종현 목사님께서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점점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증거겠지요? 예.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열왕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특히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시조인 그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에 대해서 한번 그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가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재미없는 성경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성경책입니다. 우선 그 열왕기는요, 그 10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왕기 열자는 10명 할 때 열자가 아니라 쭉 나열하다 할 때 열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이요, 그 10명이 넘습니다.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왕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가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 복잡해 보이는 열왕기를 아주 간단하게 꿰뚫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열왕기가요, 남북 이스라엘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두 왕조에 중점을 두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인데, 이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에는 사실 이 2대 이상을 유지한 왕조가 별로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 대 아니면 자기 아들 대에서 그 왕조가 끊기고 새로운 왕조가 반역에 의해서 생겨나고 이제 그걸 반복을 해 나가는데, 그런 가운데 오로지 두 왕조만이 그 2대를 넘겨가면서 그 왕조를 하게 되는데, 그 두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 이 두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오므리 왕조의 창시자인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아합 왕의 아버지이죠.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이자 혼란 속에 휩싸였던 이 북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사마리아를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이 단기간에 나라를 안정시킨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은 그 국제 정세에도 능해서, 그러니까 외교에 되게 강했어요. 외교수로도 강해서 가장 그 안보에 위협이 되었던 그 시돈의 왕인 그 엑발의 딸인 이세벨 공주를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켜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안정을 시킨 거죠. 외교적으로 안정을 누린 후에, 그리고 나라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엑발의 딸 이세벨의 그 입김이 워낙 세가지고 그 아들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는 거짓 이세벨이 나라를 그냥 국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이세벨의 입김이 컸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의 이야기는 사실 열왕기 상권 그리고 하권 그 내용의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 이들의 자녀인 아하시야, 여호람, 그리고 딸은 야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이 야달랴,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야달랴가 다 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러니까 왕가를 이루죠. 이 아합 왕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자기 부하였던 예후라는 사람이죠. 예후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합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이 예후가 다시 왕조를 이루어서 5대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열왕기 이야기가 제가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합 왕조로 불리우는 이 오므리 왕조가 예후 왕조 위에서 어떻게 멸망하는가, 어떻게 이 오므리 왕조가 예후 왕조로 넘어가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 이 열왕기는요, 오므리 왕가와 예후 왕조, 이 두 키워드만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읽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후 왕조의 예후는 사실 이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자꾸만 엇나가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이 예후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예후가 이 아합 왕가를 멸망시킵니다. 자기가 섬기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물론이고,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또 남유다의 또 아하시야 왕 등 그 모든 왕들을 다 죽입니다. 예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제 평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예후 왕 다음이 이제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또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처음에 여로보암하고는 다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까지 이 5대에 걸쳐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예후 왕조예요. 이 오므리 왕조 4대, 예후 왕조 5대 해가지고 요 두 왕조가 거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이제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일 때요, 이 남유다 왕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이 선한 왕이 몇 명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 그러니까 아사 왕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때 이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갈라져서 나라가 갈라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르호보암 아들이 그 아비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비야. 이 아비야 왕이 그 병약해가지고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2년, 2, 3년 정도 통치를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야 왕의 아들이 이제 아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제 아사 왕은 어떤 왕으로 이제 칭찬을 받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자기 할머니니까 우리 조선왕조로 따지자면 이제 대왕 대비마마가 되는 겁니다. 대왕 대비마마. 자기 아버지가 아비야잖아요. 아비야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니까 르호보암의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가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르호보암의 아내인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 이야기 제가 드릴 때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이 있었어요. 압살롬. 압살롬의 반역. 그러니까 솔로몬하고는 이제 형제지간인데, 압살롬이 남자지만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의 그 여동생이 다말인데, 이 다말 강간 사건 때문에 그 피비린 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물 학원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 압살롬의 딸이래요. 이 르호보암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게 마아사라는 여자입니다. 르호보암 죽고 난 이후에도 대왕 대비 마마로서 이 남유다 이 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막 이방 신을 섬기고 문란해졌을 때 이 아사 왕이 대왕 대비 마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를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 그 이방 신전을 싸그리 평정을 시키죠. 그 업적으로 이 아사 왕이 그 선한 왕으로 굉장히 이제 그 칭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이 그렇게 칭찬을 듣고, 이 아사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도 이 아버지 아사 왕처럼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신앙 개혁으로 그 칭찬을 많이 듣는 이 선한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역대기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한 왕으로 칭송을 받긴 하지만, 근데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 왕. 이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이 이세벨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만 하더라도 서로 갈라져가지고 적대국이었거든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러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 때에 이르려면은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사돈지간이. 그래서 굉장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서부터 성경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다음에 이제 여호람 왕인데, 여호람의 아들이 또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사돈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두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하고 여호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아들과 손자, 근데 사돈인 북이스라엘에서는 두 아들이
이 똑같이 이름이 아하시야, 여호람, 여호람, 아하시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열왕기 읽다가 이 부분에 오게 되면 이거 뭐야, 이거 누구지, 이거 분명히 이름 나왔었는데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미리 좀 이렇게 헷갈리고 각오하시고 읽으시면은 조금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다음에 사돈인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서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처남매형, 뭐 와이프의 형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하고 또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야는 서로 외삼촌하고 조카 이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이 부분을 읽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시라, 이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열왕기 상권 그 후반부, 전반부는 솔로몬 이야기고 이 후반부가 주로 이 아하방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소개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뭐니 해도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이후에 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 이세벨이 들여온 그 수많은 이방 신들의 이 터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와 그리고 그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라고 하죠. 바알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 그래서 더 850명이에요. 850명. 그래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의 대결은 정말 이 열왕기를 통틀어서, 열왕기 상황으로 통틀어서 가장 이 통쾌한 장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이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이 열왕기 내용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세벨과 엘리야는 서로 이 누가 섬기는 신이 이 참된 신인가를 놓고서 이걸 가늠하기 위해서 서로 이 갈멜살 위해서 세기의 대결을 벌입니다. 각자의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한 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서로 각자의 신에게 요청해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런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이 아침부터 낮까지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난리법석을 피우죠.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워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이르러 엘리야가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이제 조롱하죠. 조롱하며 이르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니네가 부르는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모르니까 뭐 큰 소리로 불러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막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전 내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오가 지나고 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워도 아무 소리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이제 나서죠. 백성들에게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을 모으죠. 이렇게 말한 이후에 엘리야는 이렇게 합니다. 그 송아지 그 각든 그 제단 둘레에 깊은 이제 도랑을 파라고 명령을 하죠. 도랑을 파게 하고 그 도랑을 물로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물로 채우고 그리고 그 번제물, 그 송아지와 그 나무 위에도 물 4통을 채워서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그걸 3번 하라고 반복을 해요. 3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제단에서도 물이 막 줄줄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번 드리고 나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싸그리 태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또랑에 채워둔 물까지 그냥 싹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명령을 하죠.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 850명을 모두 다 이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야말로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렇게 통쾌하게,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 사건을 보고받고 이 화가 잔뜩 난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복수를 하겠다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풀이 죽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걷다가 헤매이다가 그 뜨거운 광야에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바로 전까지 1대 850으로 맞짱을 떠서 정말 이 도랑까지 넘치던 그 물까지 싹 말려버리면서 그 하늘의 불로 그 응답을 받았던 그 용맹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 생명을 거두소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하며 풀죽어 앉아있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납득이 안 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하고 절망해야 할 사람은 그 대결에서 지인 이세벨일 것 같은데 이세벨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밤의 일 구경하듯이 읽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나라면 정말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아무리 제가 이게 내가 만약에 엘리야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공감을 하려고 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다가 사실 제가 이 열왕기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읽어보다가 제가 커다란 깨우침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뒷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담해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죠. 기운을 차린 다음에 엘리야가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그 상 19장 10절 말씀이죠. 엘리야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마저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러면서 이 여호와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은 이 성경은 이 엘리야의 이 하소연을 똑같이 동일하게 2번 반복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와 있고요. 바로 아래 14절에 보게 되면 정확히 똑같은 그 엘리야의 하소연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수사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뭐 낙서하듯이 그렇게 막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자 한자를 의미 있게 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긴 엘리야의 하소연을 2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이죠. 이런 엘리야의 하소연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운을 차리고 너는 내려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 있죠. 예후 왕죠.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빠져라. 이게 사실 엘리야의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 이 열왕기서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왕기의 역사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절망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망에는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최선을 다한 만큼 열심을 부린 만큼 그만큼 그에 대한 절망도
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 당시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뜻대로 그 일이 되지 않았기에 지금의 내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깨닫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때로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과의 사랑이 깨어져서 절망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의 이 사람을 만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시험에 떨어져서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할 당시에는 그걸 모르죠. 이 절망할 당시에는 그저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정말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세상의 끝에 선 것과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말끝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외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내 뜻대로만 해주셔야 하는 분,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섬기죠.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정말 2번 하라고 하면은 못할 만큼의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정말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이 절망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하죠.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예후 왕가를 일으키며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은 너의 노력이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혼자 호들갑 떨고 오도방정을 떨며 야단밥석을 떨다가 혼자 제풀에 쓰러져 죽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이란 우리가 어디 뭐 정상에 올라가서 성취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란 내가 하나님 안에 원래부터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조용히 그저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안식은 원래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들고 서 있던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시골 할아버지가 부산행 열차를 타는데 열차 타고 내내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 안식이란 내가 이미 열차 안에 탑승해 있음을 깨닫고 그 들고 있던 짐을 그냥 마음 편히 옆좌석에 마음 놓고 턱 내려놓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